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 핵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핵심 설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배우고 해도 흑암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게 되어 이것은 영적인 죄와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 천국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또 주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묶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5대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곧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하면 이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설교로 모아놓지 않았고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산상에서 이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한번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는 곳마다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가르쳤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가르침의 핵심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예수님이 무리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갈릴리부터 저 시돈까지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하는 그 사역들이었죠.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산에서 이와 같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늘과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열조들이, 선조들이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앉으시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때 당시에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가르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처럼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그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와 같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6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11장에도 또 12장에도 이렇게 흩어져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6장 20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 평지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 그렇게 비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의 시작을 3절에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가난한데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지금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5장 3절에서 5장 10절까지 그렇게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팔복을 읽어보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구복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앞뒤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나오는 것들은 그 핍박받는 것에 대한 보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무엇에 애통하는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받는가? 물질이 많으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가 많으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 만족 얻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이 부르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한 심령, 그 천국은 점점 우리의 삶으로 확장돼서 나가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충분히 내 기분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고 또 페이백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절제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상의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틈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만한 여유도 없고 심령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때로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붙잡았던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혼란하고 이 가득 채워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곳에서 우리 자신의 경건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경건은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건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도 우리 심령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만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향이 가득 차야 되고 말씀의 그 능력이 또 말씀의 은혜가 생명의 진리가 가득 차야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의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내용을 6절에서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난 사람 잘 먹고 또 노후가 걱정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이 땅의 제도들, 사람들의 상태들,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롯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불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고, 노아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의로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또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관계를 구하는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고,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태를 긍휼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꺼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마음을 샅샅이 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는데 그 마음에 시커먼, 그 마음에 더러운, 그 마음에 부패된, 그 마음에 오염된 것들로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자기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는 텐트로 만들어진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다윗과 또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은 지나가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키가 크고 아주 훌륭하고 외모가 있어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지나가면서 중심을 다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이 다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마음이 다 하나님과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아들이 없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합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와서 보니까 외모는 그렇게 크게 화려할 만하지 않지만은 아담하고 준수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심장이 주님 앞에서 드려진,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가 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내 마음을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또 화평케 하는 자, 그 마음이 열려져서 보니까 결국은 화평한 자가 되게 되는 거죠. 9절의 이야기예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주님의 복음은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만드는 자식의 마음을, 또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일치가 심어져 가는 것이고 사랑이 심어져 가는 것이고 화평이 심어져 가는 것.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가서 첫 번째 행하는 말이 이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평강, 주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평강이 있는 것이, 우리의 그 모난 성품에도 우리의 문제들에도 주님이 통치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시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 여러분이 들어가는 목장이나 또 어디든지 나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주님이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화목해 하려면 내 주장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커서, 내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조용히 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목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그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 안에서 붙들어줄 때, 위로도 또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도 사랑 안에서 하게 될 때 진정한 화목이 되기 때문에, 화목한 자인가, 나는 화목한 자인가, 가정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화목하는 자, 저 사람이 오면은 화목의 분위기 메이커죠, 피스 메이커죠.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자가, 여러분이 많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 화목한 교회죠. 화목한 교회로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인 것처럼 5장 3절에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시작해가지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앞뒤로 그렇게 이것을 인클루지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과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것을 이렇게 샌드위치로 막아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박해를 받는 자,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령을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잘못하면 어렵고 양쪽에서 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도,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핍박이 따르는 것을 11절부터 우리에게 그 내용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는 제9복이 아니고 보너스 복이에요. 팔복에 따라오는 보너스의 복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천국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엑스트라 보너스란 말이죠.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받았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 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는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결론으로 이 팔복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둠이 와도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면 어디를 가든지 살 맛을 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감춰질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한 거예요. 소금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신앙, 천국의 삶, 결국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오늘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적지만 점점 퍼져나가서 등불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에 대한 삶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착한 선행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끝까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부르신 곳에서 잘 감당하여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